이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이 신생교회인 이 그레데 교회에 이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우리 금일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이 성경의 제목도 발신자 때로는 어떤 교회 뭐 수신자를 하지만 오늘은 수신자에 해당하는 이 디도라고 하는 인물이 오늘 편지의 주인공입니다. 특별히 이 디도가 사역을 하고 있는 그레데 섬의 어떤 특징적인 것을 말하고자 하면은 우리가 어제 함께 말씀을 봤던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항상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역사서에서도 보면 이 그레데인들을 능숙한 뱃사람, 교활한 상인, 거침없는 전사, 무자비한 해적으로 그렇게 정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그레데인들이 가끔 등장하는 본문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다윗을 따랐던 수많은 용사들 중에 용병으로 쓰임 받았던 사람들을 이게 기록할 때 그레데인 출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데인들은 이 민족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전투적인 어떤 전사의 어떤 용맹함들이 있어서 로마 제국이나 다윗들 많은 이 국가들이 이제 군대를 거느릴 때 용병으로 사용하기도 할 만큼 굉장히 이제 전투적인 이제 민족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평판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이제 유대인 이민자들이 이 그레데 섬, 뭐 크레타라고도 하는 이 섬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는데 특별히 많은 이제 고린도 지역 중에서도 이 그레데 섬은 유대인들의 분포가 굉장히 많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유대교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예수님이나 신약 성경을 따르지 않는 말 그대로 유대교 사람들이 보통인데 근데 아마도 이제 그 유대인 사람들이 오순절날 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 강림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돌아가게 되므로 아마도 이 그레데 섬에 예수 그리스도님의 복음이 전파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뭐 그런 추측들이 있습니다. 뭐 정확한 것은 아니고. 이제 그러던 와중에 이제 로마 감옥에서 이제 출소하게 됐던 사도 바울이 이제 방문을 했는데 그레데 섬에 갖고 있는 이 민족적 어떤 강력한 기질 덕분에 쉽사리 아무나 이렇게 리더로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헬라인이었던 이제 이 디도를 적임자로 생각했던 이 바울은 이 디도에게 이 지역을 목회해 줄 것을 부탁하고 그리고 이 편지는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 디도에게 다시금 어떻게 너가 사역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 당부와 격려와 위로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도서를 전체적으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이 디도에게 너가 잘해야 된다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평신도 사역자라고 말할까요? 요즘 말로 하면. 그러니까 너가 잘해서 너 한 사람으로 이 교회가 온전하게 서려고 하지 말고 너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감독만큼 중요한, 뭐 장로만큼 중요한 바로 한 사람의 올바른 성도를 양육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의 깨어있는 리더십을 일깨워서 이 그레데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인 유대인으로서 온전한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지 너 혼자만으로는 그 힘이 아마 벅찰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을 이제 디도서 1장을 자꾸 이렇게 보면 디도서 1장의 내용은 좀 주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 그리고 특별히 그레데인들을 중점으로 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것들, 뭐 입을 막고 뭐 이득을 취하고 하는 등의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 너희가 마땅히 그레데 섬에서 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아야 한다를 말하고 있고 그 기준점이 두 명의 인물이 기준점이 되는데 그레데인과 이제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거짓 교사의 가르침들을 따르지 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를 말하고 있다면 이제 이 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하지 않아야 된다면 이제 어디까지 와야 되냐면 마땅히 너희가 해야 할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은 이제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하고 이제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을 이렇게 봉독하시면서 좀 유심히 보셨겠지만 오늘 이 5명의 대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2절에서는 늙은 남자, 3절에서는 늙은 여자, 4절에서는 젊은 여자, 6절에서는 젊은 남자, 그리고 9절에서는 총 5인물을 대상으로 늙은 남자는 이렇게 하고 늙은 여자는 이렇게 하고 젊은 여자는 이렇게 하고 젊은 남자는 이렇게 하고 종은 이렇게 해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 대상에 해당하잖아요. 이제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젊은 남자 안 하겠습니다. 뭔가 죄송한데 네, 젊은 남자, 젊은 여자 그리고 뭐 종 이렇게 저희는 다 어떤 부분에서 그 어떤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거 표현을 안 들었어야 되는데 표현 어쨌든 여기 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대본에 없던 거였거든요. 제가 웬만하면은 이 대본 안 벗어나는 설명을 예를 들다 보니까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대상에 어떻게든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뭐 늙은 여자, 늙은 남자, 뭐 젊은 여자 등등의 이렇게 우리가 역할들을 보면 이제 우리를 한번 좀 비춰봐야죠.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나는 이쯤에 해당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대상에 우리가 여기에 한번 우리를 던져보고 나는 여기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는 일장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나는 하지 않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을 해보면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디도서는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 이 기독교적 도덕 윤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디도서 1장과 2장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성도에게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만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 이 전체적인 이 계명을 통해 우리가 어떤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결국 우리가 그 부르심 받아 어떤 일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시는가가 중요합니다. 조금 제가 설명을 어렵게 했는데 좀 쉽게 설명하면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과 16절의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13절과 16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5장 13절과 16절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실 때 가장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너희가 빛이 돼야 된다가 아니라 뭐냐면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들을 잘 지키고 뭐뭐 되면 너희가 빛이 될 거야 때는 빛이 돼야 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빛이고 소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빛이 그런데 그 빛을 잃으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의 존재를 깨달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빛이 돼야 돼 소금이 돼야 돼가 아니라 이미 빛이고 소금이니까 그 역할들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빛된 역할 또 소금된 역할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고 단순히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하는 건 그냥 우리가 생명을 빚진 자로 어쩔 수 없이 그냥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지음받아 우리가 이렇게 부르심받은 존재이지 내가 이런 걸 하지 않아야 됐었고 이런 걸 했어야 됐는데 내가 나를 잊어버렸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우리는 빛이 돼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빛이니까 그 빛의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하라고 한 것처럼 디도서 1장, 2장, 뭐 3장 다 똑같습니다. 사실은 결국 뭐냐면 이 계명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디도와 성도들이 어떤 자인지를 알라는 겁니다. 세상과 범접할 수 없는 그러니까 세상 같은 존재 교회가 아니라 세상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우리를 부르심을 받았고 굉장히 특별한 역할들을 맡기기 위해 우리는 부르심 받은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도 그렇고 디도서 2장도 그렇고 이 계명들이 쭉 이렇게 뭐 빛이 쭉쭉쭉쭉 뭐 소금이 쭉쭉쭉쭉 또 젊은 여자는 뭐 늙은 여자는 젊은 남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결국 그렇게 되어야 하는 일에 대한 결과를 늘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결국 빛이라는 건 누군가에게 비치고 소금은 어딘가에 뿌려져서 무언가를 덜 썩게 하든 맛을 내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됐는데 그 영향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으로 치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고, 오늘 디도서에서는 마찬가지로 이 늙은 여자에게 이렇게 하라. 왜냐하면 이 늙은 여자를 통해 뭘 누가 배우냐면 젊은 여자가 배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늙은 여자는 이렇게 해라. 이 늙은 여자의 행실을 통하여 젊은 여자가 배우고, 또 늙은 남자 행실을 통하여 젊은 남자가 배우기 때문에 올바른 합당한 행동을 해라, 이렇게 성경은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여 빛이 돼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는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이고 소금으로 우리를 그렇게 지었고, 마땅히 그 소금과 빛으로서의 존재적인 어떤 역할들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 빛과 소금은 각자의 역할대로 맛을 내어 영향을 주는데, 오늘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어떻게 정했냐면 영향에서 영광으로라고 지었는데, 그러니까 뭐 모두가 영향력이 있다고 그 사람을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그리스도인은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어떤 다양한 역할들을 가져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이 좋은 그리스도인은 아니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그 마땅한 결과를 낼 수밖에 없는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자리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혹독한, 그러니까 복음의 불모지임에도 불구하고 사역하기 굉장히 만만치 않은 자리로 누구를 부르셨냐면 준비된 그 디도를 불러 그렇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디도에게는 너가 먼저 그런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러나 너 혼자만이 아니라 너와 함께 사역하고 또 너가 가르치는 성도들이 마땅히 굉장히 수준 높은 어떤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며 그렇게 키우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금이 되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바라지 않는 또 평안과 안녕과 기쁨과 안락과 쉼과 뭐 이런 것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혹독하고 거친 사막과도 같은 풍파가 깊은 혹독한 그레데 섬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 평안함으로 이끄시는 게 하나님의 주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필요한 곳에 우리를 그렇게 복음 전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아침에 새벽에 깨워 이 말씀들을 다시금 우리 가운데 듣게 하셔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부르심 받았고 가야 하는 그 혹독한 그레데 섬으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직장과 가정과 관계와 다양하게 우리가 부인하고 안 가고 싶었던 그 그레데 섬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조롱하나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반드시 거두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은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는 그냥 가만히 주목하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는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그 혹독한 그레데 섬으로 오늘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디도서의 말씀처럼 무엇을 하지 않는 것, 무엇을 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마땅히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로 나의 삶을 통하여 빛된 영향력, 소금된 영향력을 내 주변에 아름답게 끼쳐서 그 영향이 영향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이 영광으로 이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빛이 되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빛입니다. 우리는 소금이 되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소금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맛을 잃어가고 빛을 잃어간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떤 역할들을 해야 하는지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혹독한 그레데 섬으로 오늘도 나아갑니다.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그 세상과는 다른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대로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끼쳐 거룩한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그 때로는 거부하고 또 벅찬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부르심 받은 삶의 자리를 내가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깨달아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온전하게 사용되어지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인정할 수 없는 그 미련한 그 십자가의 도가 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요 평안임을 우리가 믿음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부르심 받은 그 혹독한 그레데 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또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